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었던 영적 운동 가운데 하나가 13세기 이태리 성에서 성 프란시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20대 초반에 이웃 도시와의 전쟁을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전쟁 포로가 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포로 생활과 그리고 병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가졌던 1년 동안의 요양기간은 그에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어둡고 외로웠었던 기간 그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깊어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한 허물어져가는 버려진 교회당에서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하던 가운데 교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교회를 다시 지으라.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서 부서진 벽들을 수리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상인이었고 큰 부호였었던 그의 부친은 그 아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감격하기보다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신이 애써 벌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일을 보고 격분을 하죠. 그러자 프란시스는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삶을 그는 살면서 이 도시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를 따르는 많은 젊은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위대한 부흥운동이 그 중세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칩니다. 평강과 선함, 하나님의 평강과 선함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도록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운동에 대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어난 모든 영적인 운동은 오직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놀라운 운동은 제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오직 나의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세상에 또한 여러 가지 유행에 또한 여러 가지 탐욕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도를 받아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히려 많은 시험을 받아야 됐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현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유일한 의무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며 그리고 또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시죠? 프란시스와 그의 무리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가난했지만은 늘 행복에 가득해서 그 모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기쁨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들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제1의 교리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가장 소중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쿠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 한 권을 썼는데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책은 영국과 미국의 각성운동과 그리고 부흥에 놀라운 영향을 준 큰 책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리 쿠걸이 1678년 28살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그때 이미 그는 에버딘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위대한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찰스 웨슬리는 이분의 책을 그의 아주 친밀한 친구였었던 조지 핏필드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핏필드를 낳는 계기가 됩니다. 회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훌륭한 책을 주시기까지는, 이 훌륭한 책을 보내주시기까지는 나는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새로운 부흥 전도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헨리 쿠걸은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고 누리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영혼 속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면서 순간순간을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쿠걸은 그 책 가운데서 이러한 강력한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으신 분에게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어떤 영혼도 진정한 기쁨과 본질적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기쁨,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즐거움은 바른 대상을 향해 최선의 애정을 쏟아부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 최고로 탁월하고 가치 있는 영혼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밭이 있는데 가서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서 큰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그것을 감추고 그리고 또한 숨겨두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밭 가운데서 그런 보물이 발견되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것 하나만 가지면 나는 이제 모든 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이 저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것만 가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덕적으로 선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분 때문에, 사랑하는 분의 뜻을 위하여서 늘 살아가는데 그것이 진정한 부음이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하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기쁨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의 그 모든 지식과 보화를 가진 사람보다도 우리는 그 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서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쓰는 그의 서신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가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찬양을 힘껏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지만은 그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슬프고 감옥 밖에 나오면 자유다, 할렐루야, 행복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면 슬프고 건강하고 부유하면 행복하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그는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총주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시고 내일도 기뻐하시는 성도들 항상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오셨지만 주님의 영혼과 마음 속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가운데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성가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격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와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방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에게 소원을 비는 기도가 있지만 기독교에 우리 기도는 다른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 드려야 되는 주기도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며 종일토록 묵상하면서, 즉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욥은 보통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가족과 그리고 사업과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의 온 몸에는 부스럼과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순간순간을 지내며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끊임없이 그는 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이 그 누가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암울한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그 현실입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는 주님을 눈으로 뵙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기쁨 속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음악가 첼리스트 김두민 씨는 한국 예종음악원 영재 1호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에 조기 졸업을 하고 독일 쾰른 음악대학에 들어갑니다. 국립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소프라노 이은영 씨를 만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부의 그 앞날은 순조롭고 평생 행복할 것 같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로이스 디츠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결합 조직이, 신체 모든 결합 조직이 약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이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든 유전자와 모든 검사를 바꿔서 문제가 없다라고 가졌는데 그 셋째도 둘째와 똑같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의 가정 가운데 또다시 임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며 새 아들을 기도하며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힘들게 그렇게 키우던 아내가 어느 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은영 씨는 하나님, 저는 살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자매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이렇게 절망적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찬양을 듣고 싶어요. 당신의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첼로로, 그리고 또한 그녀는 소프라노 섬기면서 찬양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병원에서 2달 동안 부부는 첼로 연주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수많은 환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그 슬픔과 아픔이 있는 중환자실이 찬양으로 밝아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부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저희가 아픈 아이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아픔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암 중에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연주와 찬양이라고 하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 깎이고 또 깎여서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절망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슬프게 울며 연약하게 쓰러질 것이냐, 아니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에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감사하라는 것이죠.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죠. 그 한마디 말이면 충분한 것이죠.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심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늘 감사하는 것이죠. 기독교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세요. 많은 것 주셔서 뭘 한 가지 더 달라고 그럴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는 마음. 왜요? 감사를 놓치면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불평거리로, 허상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임을 알게 되고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선물로 주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영국의 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로우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누구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가장 훌륭한 성인 누구냐? 그런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로 받고 늘 그로 인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감사라고 하는 말을 두 히브리어로 씁니다. 야다와 토다입니다. 야다와 토다.
이 야다는 먼저 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암, 그것을 야다라고 하죠. 토다는 숭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감사로 쓰는 이 야다와 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곧 감사이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날 징조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도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가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과 역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역행하며 살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종말의 징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그리고 또한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아니한 것인데 반대로 살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칭찬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이와 같이 살고 있으신지,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칭찬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책 가운데 나오는 짤막한 글 하나를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고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나 겸손과 감사이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소프라노 이은영 씨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김두민 씨는 간증을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온 가족들을 갑자기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말해서 남편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뭐가 행복하지? 라는 질문 속에서 왜 행복해?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가족과 그것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영혼 속에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니 이별이 아니죠. 그리고 찬송가 300장,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준 찬양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찬양을 드린 후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은영 씨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상 것 다 둘 것이 우리의 부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고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또한 이 여름 뜨겁게 그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것 무엇에 의해서 강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다음에 김두민 씨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는 참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죠. 지금 당신 안에 당신의 감정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때 그토록 슬프고 힘들고 또 바쁜 삶 속에서도 김두민 씨는 평안입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담담히 드러내며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 있음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